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각 처녀 때하고 또 새 가정 이름하고 또 다르죠. 우리 새 신랑, 새 신부 일어나서 잠깐 인사할 때 우리 축하 박수 한번 좀 칠까요? 예. 제가 이 결혼식 주례를 해봤는데 제일 멋있고 제일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였습니다. 이따 맛있는 거 주신 거죠? 오늘 이 떡을 우리 이 가정에서 점심을 냅니다. 우리 그리고 오늘 피아노 반주하는 아가씨 처음 봤죠? 예, 우리 박다은이라고 저기 그 광천 거기에 살렘 동산이라는 요양원이 있는데 그쪽에서 있다가 김포로 이사 왔어요. 근데 김포에서 이사 와가지고 어떤 교회로 갈까 점을 치다가 우리 용산교회로 오기로 예, 점친달만 저거고요. 예, 여기저기 뒤져보다가 용산교회가 끌려서 와가지고 이 반주자까지 우리가 지난 안식일날 직원회의 때 우리 교회 반주자로 또 정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할까요? 네, 오늘 우리 저기 장미 미용실의 원장님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시죠. 지금 집수리 중에 있어서 다른 데 임시 이사를 좀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유전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억절 외울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오늘 누가복음 3장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7절 3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렛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사람들의 족보, 특히 이 세상 인류의 제일 그 최초의 당시 조상들의 그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오늘 제목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38절 끝에 보면 그 이상은 누구시니라? 네,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전자에 대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7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무두셀라가 나오고 에녹이 나옵니다.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죠? 예, 969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만약에 노아 홍수가 없었다면 더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노아 홍수 때문에 죽었어요. 예. 그리고 에녹은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까? 예,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그러면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보다 나이가 더 어때요? 더 훨씬 많지요.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예.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300여 년 동안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에녹이 너무도 사랑스럽고 하늘나라에 데려가서 야, 우리 그냥 얼굴 보면서 살자 가지고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지금도 앞으로도 죽지 않을 그런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지금 37절에는 최장수인 무두셀라와 그 다음에 최초로, 성경 최초로 영생을 누리는 에녹, 이 두 사람이 거기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지금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아담 이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품성이에요. 품성. 유전자가 좋고 나쁜 것은 뭘로 나타나냐면 품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성질이 고약하고 그냥 못되고 하면 그 사람의 품성이 어떻습니까? 그 품성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정말 천사처럼 착하고 선하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하면은 또 뭡니까? 그 사람의 품성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하늘나라에 간 에녹과 또 다른 에녹이 거의 같은 시대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했어요. 자, 아버지가 성질이 안 좋아서 또 남에게 지는 걸 싫어하고 또 이기주의고 그런 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동생의 재물을 받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도 하면서 시기 질투와 또 미움과 그 다음에 결국은 살인까지 하는 그러한 이 가인의 품성이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품성을 가진 가인이 낳은 에녹. 그래서 에녹이 처음부터 뭐예요? 성의 이름을 쌓아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도시에 뭐가 됐을까요? 하나 도시에 왕이 될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뭐 특별히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셋,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을 줬는데 그 셋을 통하여서 태어난 에녹, 그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얘기 나왔을 때에 어떤 때 가장 기쁩니까? 그 얘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면서 기뻐지죠? 네? 사람들이 애기 태어나면 누구 닮았다 하면 좋아합니까? 네? 네, 자기 닮았다 하면 좋아하지요. 네, 자기 닮았다 하면 좋아. 우리 큰애는 딱 나으니까요, 누구 닮았어요? 제 아버지 닮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닮았다는 건데, 네. 근데 제 아를 닮았다는 것보다 제 아버지 닮았다는 게 좀 마음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나를 닮았다 하면 더 좋죠. 사람의 심리가 다 그렇죠. 그렇죠? 나를 닮은 네? 새로운 생명이
지금 내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재롱을 피우고 하는 그 모습이 어때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뭐냐면 품성이 같은 품성, 또 같은 뭐예요? 유전자입니다. 근데 지나다 보면은 나중에 그 아이가 뭐예요? 똑같이 성격과 그 다음에 또 식성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닮아가요. 제 둘째는 중학교 3학년 때에 제 그 친구하고 저 경상도 상주에 가서 안실학교 시간을 둘이서 노래를 이제 듀엣을 하면서 노래를 안실학교 시간을 썼는데, 그 맨 뒤쪽에 우리 두 사람을 주례했던 신현철 목사님이 앉아 계시다가 노래 이제 순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둘째가 이제 나가니까 그 목사님이 제 둘째를 부르더래요. 야, 너 이리 와봐. 너 누구를 닮았는데 너희 아버지가 김영렬 목사님 아니냐?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깜짝 놀랐답니다. 그 아이 태어나고서 뭐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딱 보고서는 그 얼굴에서 제 모습이 나타났나 봐요. 그래서 사람은요, 유전자가 같으면 모습도 뭐예요? 닮아지고, 그 다음에 또 무엇도 닮아져요? 식성이나 성격이나 모든 면들이 아버지나 엄마 중에 하나 뭐예요? 닮아요. 모습은 엄마를 닮고 성격은 또 누구 닮아요? 아버지 닮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닮는 이유가 뭐냐면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가 중간에 가인에 의하여서 살인을 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의 품성을 갖고 태어난 에녹과, 그 다음에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셋이라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태어난 에녹. 그런데 SD의 성경 주석에는 그 두 사람의 품성이 여기 뭐라 하냐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했습니다.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품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에게 뭐예요? 그 품성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는 그런 세대가 아닌데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뭐든지 다 해주고 싶죠, 그렇죠? 그냥 내 모든 걸 다 뭐예요? 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낳은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자식을 뭐예요?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의 품성이 누구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물론 나이가 많아서 360세에 하늘나라 갔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얼굴을 보고서, 얼굴을 보면서 살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너무도 나의 유전자를 닮았으니 에노가 너 이리 올라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져야 돼요. 그걸 우리가 또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담을 실제 낳지는 않았죠. 그냥 흙으로 빚었습니다. 흙을 빚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요?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전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얘기해 보십시오. 자, 아담에게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습니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모양이고, 하나님의 모양이고, 생기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되는 겁니다. 형상. 왜? 자, 우리 몸은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몸과 영과 혼입니다. 몸과 영과 혼이라 했어요. 혼이에요. 자, 그런데 흙으로 아담을 빚었을 때는 흙이었어요. 그런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뭐가 된지라? 생영이 되었다 했어요. 생영. 영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대로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생기 자체가 하나님의 몸에서 나와가지고 아담에게 불어넣어서 들어간 하나님의 뭐가 됐냐면 유전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생기가 하나님의 유전자예요. 하나님의 유전자.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단절된 흙에서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생기에 불어넣어서 이 세상의 최초의 조상이 된 우리의 조상인 아담, 그 아담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품성을 올바로 회복만 시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소유한 자가 될 것이고, 그 자만이 에녹처럼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자가 어디에 간다고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은 자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는데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3절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한지에 대하여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우리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족보를 써 내려가는데 누구의 이상은 누구고 누구의 이상은 누구고 누구의 이상은 누구고 해다가 셋 이상은 아담이고 아담의 이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셋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고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누가 낳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고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전자적으로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분명히 뭐예요? 유전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여기서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낳았으니 유전자가 같아야 한다. 예, 낳았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유전자는 무엇인가? 출애굽기 34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오늘 여기서 5가지긴 하지만 4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자비, 은혜, 인자, 진실. 이게 누구의 유전자라고요? 하나님의 유전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비를 가진 자는 어떤 활동을 하냐?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가 자비로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자가 자비로운 사람이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는 자, 병든 자를 보살피고 갇힌 이를 찾아보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나의 자신이 침해를 받았지만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베푸셨어요?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사무엘하 22장 26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에 그 자비를 베푼 그 유전자를 가진 자, 만약에 우리 노회관 청년회장이 자비를 베풀었다, 그러면 그 자비를 갖고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이 누구를 닮은 건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베푸신다고요?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비를 베푼 우리 중에 하나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비를 베푸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뭘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자비를 베풀어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런 유전자를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유전자를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전자와 하나님의 유전자가 뭐예요? 하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아, 내 자신은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유전자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드러내는, 자비를 드러내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물을 받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는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효성이 지극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의 법은 뭐냐? 만약에 법을 어기면은 곤장을 40대를 때립니다. 그런데 그 왕의 엄마가 죄를 지었어요. 법을 어겼어요. 그걸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과연 효성이 지극한 저 왕이
엄마에게 권장을 때리라고 할까?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요? 그래서 만약에 권장을 때리지 않으면은 이제 그 나라 법이 뭐예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엄마를 묻고 권장을 때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엄마에게, 그 왕의 엄마에게 권장을 때리려고 이제 몽둥이를 드는데, 그때에 왕이 그 엄마 뒤에 앉고 엄마 대신 아들이 맞았어요. 40대를 맞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하여, 은혜를 주시기 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지 않나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나중에 그 은혜가 다시 돌아오게 되겠어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우리 이순옥 집사님의 어머니, 아버지. 제가 TV에 여기 용산교회 오기 전에 TV에 어느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랑을 나눠주면 나중에 돌아온다 하는 그런 강의를 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기 경상도에 어디는 최씨라는 사람이, 최씨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집에서부터 200리 안에 배가 고파지고 신음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음식을 나눠줘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순천에 또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그렇게 베푸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순 반란 사건 때에 그 빨갱이들한테 잡혀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간부였는데, 그 간부가, 그분은 강의할 때 뭐라 했냐면, 취조하러 들어가는 방에서 밧줄을 묶어 놓고 취조를 하다가 이 사람이 들어와서 간부가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가정을 돌봐주는, 옛날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밧줄을 풀고 창문을 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엉뚱한 벽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도망가라는 표시로 그렇게 해서 살려줬다 했는데, 우리 이순우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정확하게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 사형 현장에 끌려와가지고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묶어놓고 앞에서 지금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형장에 끌려서 밧줄이 묶여있는 상태였대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높은 간부가 와서 누군가께 얼굴을 살피는데 이순호 집사님 아버지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식구들이 그 아버지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배고플 때에 배고픔을 채워주고 했던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격을 멈추게 해놓고 다가가가지고 그 사람을 풀어줬다, 아버지를 풀어줬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또 뭐라 하냐면, 내 동생이 바로 옆에 있다고, 내 동생도 살려달라 해가지고 그 동생도 살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유전자를 나타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를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의 유전자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때에 그 유전자가 하나님의 유전자인지 하나님의 유전자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와 은혜의 바탕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사랑이 없이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긍휼, 친절, 사랑. 근데 긍휼은 뭐냐면 불변의 사랑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진실은 뭐냐? 에메드인데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진실하다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여 가고 있고 그 사람에게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께 향해 가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뭐예요? 신실하게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크고 진실은 뭐예요? 영원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품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자와 진실을 베푸시게 하여 40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시는 예수님의 그 품성, 그 유전자, 바로 그 유전자를 이 땅에 나오셔서 그 유전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정말 신실한 그런 품성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세상 끝까지 뭐 하겠다고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유전자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유전자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서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 신의 성품, 바로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자는 신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유전자 내 몸속에 있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하고, 내가 이러한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들에게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함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러한 자부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삶으로 우리의 품성이 이제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우리의 유전자가 99.9%에 일치된 그러한 품성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자비의 마음, 은혜를 베푸는 마음, 또 인자한 마음,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친절과 사랑, 긍휼을 베푸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드러날 때에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유전자를 소유하는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이 마귀의 자식에서 마귀의 유전자를 가진 그러한 존재여서 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는 그러한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새로운 재창조가 되는 그러한 존재로 탄생하게 하여 주시므로 많은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손에 손잡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이기심과 개인적인 그런 내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마음, 우리의 이웃을 위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또 행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다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 번향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탄생함으로 이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살기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